오늘은 가정교회 네 번째 말씀으로 가정교회를 통한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 한켠에 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 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보시는 분들은 가정교회가 도대체 뭘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가정교회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이 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움 또 방황과 목적이 상실될 때 찾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첫 자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고 그래서 변질되기 쉽고 교회의 처음 모습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약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AD 1세기, 이 100년 안쪽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만 신약의 교회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가 끝나버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313년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직제가 생겨 사제와 평신도로 그룹이 나누고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죠. 그 직전까지의 300여 년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신약의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뜯어보고 하면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그냥 핍박의 시기에 잠시 잠깐 있었던 과도기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큰 건물을 줘놓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교회가 원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가정교회는 주님이 처음 세우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됐죠. 최소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우리가 뜯어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하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맞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꿈과 비전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 된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교회는 한 몸, 지체라는 것이죠. 몸은 머리에 연결되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가는, 그러니까 몸 안에서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고요. 한 손이 아프면 한 손이 감싸줍니다. 너 왜 아파? 하고 너 내 몸에서 없으면 좋겠어. 그런 손은 없습니다. 감싸주고 싸매주고 서로의 필요를 등이 가려우면 손으로 등을 긁듯이 그렇게 한 몸은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고 머리의 뜻을 잘 따르는 몸이 건강한 몸
입니다. 위는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장은 흡수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이 몸이라는 거는 각자의 역할을 머리의 뜻을 따라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치 한 가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기초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워 놓으셨고, 그 가족을 영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해서 그 가족 공동체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했네요. 제가 읽습니다. 나이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다음 절이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거는 다 가족 안에서 부르는 호칭들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르신들은 어머님, 아버지를 바라보듯, 또 젊은 자매와 형제들은 내 형제, 피를 나는 자매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나의 손주, 나의 아들, 자식같이, 그런 영적인 가족 개념을 가시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족, 영적 가족 안에서는 학력과 배경, 가문, 소유,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보다 부모님과 같이 연세가 있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고, 가난한 이와 형편이 나은 이가 함께 할 수도 있고, 건강한 이와 불편한 이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정교회 안에는 독특한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왜 가정교회인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이고, 왜 교회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하고요, 교육을 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5가지의 기능을 다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가 10명 이상 되어야지 교회이지, 수몇 명 이상 되어야지 교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단 몇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교회, 가정교회 속어를 목장이라 말합니다. 목장이라 말은 굉장히 포근하지요. 시편 23편 나오는 대로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다니시는 그런 평온한 그런 안식처,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목장이에요, 목장. 그 목장을 섬기는 리더를 목자라 그럽니다.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영적 제사장인 남성의 목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 목자의 아내를 뭐라 부를까요? 목자의 아내는 목녀라 그럽니다. 목자 이런 것들은 흔히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목녀라는 말은 가정교회만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목자의 아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목녀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정교회 여성상을 아주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뜻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는 가정교회의 정신을 대표하는 여성상입니다. 여기 목녀분들이 앉아 계시면 아이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목원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여성 목자들이 더 세워지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이시요. 목장마다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목자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모이고, 또 감동을 받은 분들이 우리 집에서 다음 주는 모이지요. 그러면 그 가정으로 갑니다. 또 때를 따라서 각 가정이 로테이션하여서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임의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먹는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냥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간식 내드리면 그러면 좋게요. 그런데 우리는 목장이 식구이기 때문에, 목장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많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셨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격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전날, 6월절 그 밤에도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흩어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에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첫 시간은 아마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들어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다시 주님과 맞대어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배고파서 배를 한 끼 채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모든 맡긴 담들을 헐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믿음 안에 교제를 나누는 아주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또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일찍 3찬을 준비하시라. 또 한 그릇 음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되지 않죠. 그래서 간단한 음식으로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먹습니다. 식사를 다 한 이후에는 형제분들이 설거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 남성분들의 아주 멋진 뒷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깔끔히 설거지를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목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2곡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 주간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 입에서 내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아이들을 손을 얹고 감싸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지만 아이들 목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이 목자를 통해서 어린이 목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어른들은 함께 다시 찬송하고, 또 찬송이 마친다 하면은 교회에 광고를 나누고 칼럼을 읽어주고, 또 거기에서 지난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요약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나눔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그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들 거기에서 토로하고, 거기에서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도 나누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VIP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 목장의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목장의 모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모든 목장 모임은 목자가 홀로 주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담당이 있는데요. 어떤 이는 찬양을 하고, 어떤 이는 광고를 읽어주고, 어떤 이는 칼럼을 읽고,
성경 교사가 있고, 어떤 이는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해서 선교 편지를 받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또 어떤 이는 목장모임이 있는 날이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출석을 체크하는 출석부장, 친교부장, 뭐 이렇게 따지면 전 인민의 간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형제간의 자매간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아요.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갖고, 그리고 내 지금 마음, 이 감정, 기도의 제목들을 더불어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결속력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 도전을 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성장과 성숙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면 좋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잘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그 자리에 항상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목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자녀들의 신앙에 좋은 결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는 그래서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영적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겠구나.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런 믿음만의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픈 이들이 고침받는 치유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나아갑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질병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죄로 인해 아프고 인생살이에 무거운 짐으로 아프고 관계로 아프고 이런 많은 아픈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화를 내더라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런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정교회 안에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에 온즉 사람이 180도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늘 다 그런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다시금 그 건강을 회복시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는 그런 아픈 분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치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치유란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고 파괴된 삶이 건강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는 대그룹 공동체에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얻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그룹 모임 가운데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나누어지는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아픈 것들이, 상처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으로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치유의 완성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마음에 응어리진 것, 아픈 것들이요, 눈노또 녹아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이러한 가정교회의 이런 시작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 풍성한 사명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며 나아갑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날이면 목장 가족들의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춤추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이 영광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영광스러운 일 이외에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보화와 같으신 천국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일, 그 시작이 바로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5분을 선정해서 그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한 그 사람이 때가 되어서 목장에 찾아오는 날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오면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분의 아픈 마음이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 될 때까지 충분히 들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쏟아지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요. 예수 영접 모임에 그분들을 초청해 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한 영혼이 목장을 통해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그렇게 서는 일을 목원들이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 흘려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30여 년 전에 휴스턴 땅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가정교회, 그 처음 교회에서 첫 목자로 섬기셨던 분의 한 간증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0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남북에 그저 무난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1993년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교회를 한다는 소리에 선뜻 동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가 사회적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위험할 수 있다고까지 보았습니다. 둘째는 가정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저도 25명의 목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목장은 교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목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한 목자에게 지원자가 많을 때는 새로 믿거나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목장은 연령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심지어 사는 지역까지도 가깝지 않은 사람들로 목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조정한다 해도 그처럼 완벽하게 공통 분모가 없도록 짤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하는 목장은 우려했던 대로 처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은 첫 번 모임만 나온 것으로 끝이었고 또 한 가정은 2번, 3번 참석하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남은 가정은 부모님 같은 60대 어른 4분 그리고 아들 같은 20대 젊은 부부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드디어 젊은 부부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와 다른 목장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60대 내외분들께서도 목장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 탓이라며 어쩌면 좋냐고 하셨을 때 우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리 없이 새벽마다 절박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 목장으로서는 바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95년 5월 초 휴스턴에 소재한 미국 유수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 4층은 서울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 2사람과 함께 담당자를 찾아가 소개하고 관련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자문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퇴근 시간에 몇 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주일에 교회 나가실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그 K씨와 L씨는 열심히 믿는 분들이니 한번 찾아가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나 막상 그들을 찾아갔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쁘니까 좀 있다가 나가기로 하지요. 몇 주가 지나지 않아 2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멀어요. 또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찾았어요. 라고 하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망이 컸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Y 형제를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목장에 갑자기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주재원 부부 3쌍이 6명의 꼬마들과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좌석이 시끌시끌해지며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어른들은 물론 목장을 떠나겠다던 20대 부부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이어 20대의 어린 여대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50대 엔지니어 부부도 합류했습니다. 순식간에 어른만도 15명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목원들의 연령 분포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0대에서 60대까지 모인 문자 그대로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목장 이름을 와보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목장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항상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찬송, 성경 공부, 간증 및 나눔의 시간, 기도 및 선교 도전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그처럼 귀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눔의 시간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잘못이나 감사거리 등을 열린 마음으로 숨김없이 나눌 때면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면 곁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목원들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신기한 생각도 들고 같은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너무도 좋아서 밤 12시를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와브람 목장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7분이 세례를 받아 목원 전원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와브람 목장 자랑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 보기에 좀 주책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와브람 목장은 특별히 눈물이 많은 목장입니다. 기도하다가 목이 메어 간증하다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울어 커서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으로 자처했으나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자주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와브람 목장에서의 천국 모임의 첫 장도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재원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목장 모임은 눈물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헤어지는 날은 차라리 비 오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목장 모임에서는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상대방에게 선물해주며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부부는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분들을 보내셔서 천국 맛을 보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일어서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떠나는 K자매님이 내 앞에 오더니 쓰러지듯 제 어깨에 얼굴을 대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떠나는 걸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갑니다. 휴스턴에서의 생활은 가뭄의 담비였고 분에 넘치는 선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995년 2월 서울에서 휴스턴 와브람 목장으로 팩스 한 장이 왔습니다. 목자님, 그리고 목원 여러분 기뻐하세요. 서울에 와브람 목장 2호가 탄생했어요. 지난 2월 4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휴스턴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세요. 오 주님, 우리는 흥분 속에서 편지를 읽으며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1995년 6월 서울에서 또 팩스가 왔습니다. 목자님, 그리고 목녀 여러분, 목원 여러분 기뻐하세요. 울산으로 내려가신 Y 형제님 가정이 와브람 목장 3호를 만들고 6월 17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와브람 목장은 분명히 저에게 체험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기도했을 뿐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목원들, 자녀들까지 포함한 40여 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20분 성경 공부를 위해 2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능력에 닿는 대로 목원들의 필요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주재원 부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해서 주중 저녁 시간을 내어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아주 귀한 나무가 될 것이다.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누룩을 갖다 놓으면 그 많은 양의 그 가루들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떡 반죽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꿈을 꿉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아픈 어떤 일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교회에 이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목장 신청이 마무리되는 날인데 여러분 어느 목장이라도 좋습니다. 또 선택이 어려우시면 교회 위임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모이실 분들은 주일 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언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정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신약의 교회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들을 흘러지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서 마음에 손을 대시고, 그래서 이 시간 내 손이 주님의 손이라 여기시고 믿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의 오늘 삶도 거친 세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물러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자 되시는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질병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영육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 어려운 세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꿈을 향해
향해 나아갑니다. 영적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치유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동참하며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에 모든 것 의탁하고 맡겨드려올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늘의 뜻,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